신명기 19장 14절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야 무슨 땅의 경계가 있겠습니까? 길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문에 땅을 주고 또 가문에서 그 각 집에다가 땅을 분배합니다. 자기 땅이 생기잖아요. 땅이 생기면은 땅에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계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경계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구역이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구역이다. 그런데 이제 그 경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웃지간에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또 소송도 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방인들 사이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도 이 로마의 역사에 보면 이 남의 경계를 이 침범하는 경계석을 이동시키는 죄는 아주 극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극형으로. 이제 그 정도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계표라고 하는 이 말은 예전의 성경에는 지계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좋지 않은 이웃을 만났을 때 이게 참 굉장히 힘든 거예요. 쉬운 예로 보면은 이제 일본 같은 나라죠.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계속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번 우기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말고 그냥 좋게 지내는 게 낫지 이렇게 하고 되면 괜찮은데 그걸 이제 자기 그 교과서에다 써가지고 자기 후대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이니까 나중에 니네가 커서 기회가 되면 꼭 찾아라. 이제 그렇게 지금 일본에서 가르쳐요. 잘하는 일이 아니죠. 지금도 이런 국경에 대한 그런 이 분쟁을 아직도 계속 겪고 있습니다. 땅의 경계표. 이것은 내 것을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잘 지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남의 것을 존중해 주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내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내 구역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소중히 여기는 것 중요하죠. 그럼 내 것만 소중히 여기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기업도 소중히 여기고 그 정신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가운데 보면 moral hazard라는 말이 있어요. moral hazard. 이게 moral hazard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19세기 당시, 1800년대 당시예요. 영국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은 이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멀쩡한 집에다 막 불을 지르고 또 막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막 자해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험금 타먹는 이 사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보험회사에서 이런 부도덕한 행위를 가르쳐서 모럴 해저드다 이런 단어를 그때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왜 심각한가 하면은 이 불을 질러버리면은 이건 자기 재산뿐 아니라 한 사회가 공유하는 거잖아요. 뭐 빌딩이라든지 자기 집이라든지 이것은 개인 재산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회 재산이기도 합니다. 사회 전체의 재산. 그러면은 결국은 개인이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이게 어떤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적 비용이. 그러니까 보험회사의 돈뿐 아니라 국가의 비용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뭐 그런 보험만 그러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그런 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라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직책이라든지 뭐 잠깐 자기에게 돌아온 어떤 이 고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 이것도 이 경계석을 옮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이미 봤습니다마는 5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남의 재산을 그 불의한 방법으로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데 이 재판에 대한 말씀도 그 이후에 보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두 증인, 16절에 위증이라는 말이 나와요. 위증. 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재판을 하게 될 때에는 뭐가 필요하냐? 증인이 필요하다, 증인이. 그 일에 대해서 그 증언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재산권에 대한 이걸 할 때 이게 언제부터 이 땅이 이 사람 땅이었느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위증을 할 경우입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위증을 할 경우. 또 한 가지는 다 알면서도 증언을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침묵하는 이제 그런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증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18절에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이 되면 그 위증을 한 사람이 그 벌을 받아야 된다. 위증을 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피고가 받을 벌을 위증자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을 정말 공정하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 말씀인데요. 21절에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그리고 언뜻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참 가혹하다. 참 무자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21절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왜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느냐? 그래도 적어도 생명에는 생명, 손에는 손, 이에는 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이를 부러뜨렸다. 그러면 상대방의 이를 꼭 부러뜨리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에 해당되는 그 사람의 벌을 받든지 배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이를 부러뜨리든지 뭐 그것까지는 괜찮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합당한 보상이든지 합당한 벌을 받게 하는 이 형량, 이 형량의 형평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보복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복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즘도 이제 이 사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자꾸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판사들한테. 판결을 들쑥날쑥하게 하지 말라. 형량을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집행해라. 이 사람에게는 솜털처럼 가볍고 저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납덩어리처럼 무겁게 형량을 주지 말고 공정하게 해라. 계속해서 지금 그걸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사법 정의가 허물어져 버리면 이건 이 국가가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이 정말 이 형량이 공정하냐 의문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정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냥 일을 부러뜨렸어요. 그런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 사람에게 가서는 그냥 다리를 꺾어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은한다고 해서 그냥 머리를 깨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어떤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복수를 하는 거죠. 복수를.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이 억울하죠. 그럼 복수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정한 이 사법권의 집행, 이것이 이 국가 사회를 공정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거다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딱 이 두 마디가 나오거든요. 두 마디. 그러니까 두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그러면 이 노엽게 하지 말라가 뭐냐?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노여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손바닥 한 대 맞고 끝날 일인데 그냥 완전히 자녀를 그냥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범죄자로 전과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 저번에 잘못했잖아.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이 자녀가 이제 노여움을 타게 됩니다. 근데 노여움을 타게 되면 이제 그것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게 그 사람의 성장에 지장을 사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벌을 할 때 꼭 합당하게 체벌이 아니라 조금 가볍게 그러나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 체벌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 체벌을 잘못하면 이 잘못한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이제 노여움을 타게 되고 그리고 그 노여움은 결국은 대를 이어서 이제 그 후대까지 이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집안 내력이 되어지고 성장 과정에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에베소서 6장이 딱 이 한마디만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이로 너는 눈으로. 이 말은 이건 보복하라는 말이 아니라 보복하려고 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법에 맡기고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법에 합당하게 공정하게 그렇게 법을 집행해라 하는 말씀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귀한 것들을 또 잘 소중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좋은 이웃들이 되어지고 또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참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서로를 서로 이 귀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지혜가 또 실천이 우리들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겪는 일들에 대하여 오늘 아침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업, 내 인생의 귀한 구역, 이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좋은 이웃들이 되어서 또 좋은 이웃나라가 되어서 참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그런 일들을 실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어리석은 저희들 오늘도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로움으로 복된 자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